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제가 제목에다가 하나님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한때는 이것을 성경 66권 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서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오늘 내용에서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에스더서 다음에 에스더 계론 다음에 덧붙임 글로 신학적 역사에 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짜리가 나오는데 말미에 짧게 이 부분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 배경부터 보십시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포로기 이후 시기를 정리했었죠. 포로기 이후 시기를 정리했었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시대.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귀환의 시대거든요. 1차, 2차, 3차 귀환이 이제 차례로 있었던 중간에 지난주 우리 개론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 좀 비워놨죠?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그 이야기가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전체가 갔다가 전체가 다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인원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온 거죠. 그리고 때로는 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이 넘으면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타향일 수가 있죠. 지금 바벨론 어, 그곳이 훨씬 더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본토가 자기네 고향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곳에 머물거나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부터 더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말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이 페르시아 본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소수 민족이겠죠? 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의 이제 뒤에 이야기까지 하면 유대인 생존기,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인데 누구의 왕비가 되었냐면 아하수에로고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 황제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는데 페르시아 나오면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죠. 왜 유명한 왕이냐면 이때 페르시아 영토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의 영토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고요. 서쪽으로는 그리스 아테네 바로 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 나일강 하구까지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에서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후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왕후가 딱 한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고요. 이제 책에 보면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문장들을 좀 접하는데 에스더서를 룻기와 함께 소설로 분류해요. 그러면서 종종 허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허구라는 뜻이 종종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이 허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그러니까 뉴스 기사 쓰듯이 그냥 기록을 남기듯이 이렇게 이름 쓰고 사건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등장인물 나오게 하고 대화 나오고 긴장도 있고 반전이 있고 엔딩이 있고 이제 이런 소설 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형식에 걸맞게 애써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캐릭터 묘사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먼저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냥 에스더의 남편인 왕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배경으로 얘기하기에는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후가 되기 전에 와스티 왕비의 그 갈등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에스더서의 1장 전체입니다. 한 장 전체가 다 그 얘기거든요. 그 폐위시키는 내용, 왕비를 폐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캐릭터를 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또 무섭기도 하고 권위적인 왕입니다. 뭐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무서운 그런 왕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주로 자기의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칙령을 내리거나 조서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인 에스더. 그 에스더가 나옵니다. 와스디 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폐위가 되고 나서 새로 왕후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왕후를 뽑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 긴 시간에 이제 후보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왕후로 간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있었던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완전 성공한 여성이죠.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게다가 여성이 완전히 성공한 여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앞부분 이제 왕으로 간택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에스더가 이제 자연미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미인이었다라는 거,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다른 여인들도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화장하고 또 가진 장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장식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궁에서.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장식을 하고 꾸며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비해서 에스더는 기본 베이스만 깔고 갑니다. 베이스 화장만 딱 하고 들어가는데 또 왕후로 이제 간택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그 매력에 빠져버리죠. 어, 배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손에서 큽니다. 사촌 오빠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자랐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더서 앞부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로서 주인공 에스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모르드게가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면서 부모 없는 에스더에게 부모 역할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가 붙어 있고요. 이 지파가 의미하는 바를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뒤에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인물로 딱 나옵니다. 굉장히 자존심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 그때에 유대 민족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더서의 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악한 캐릭터죠. 악역입니다. 그냥 역할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악인이었죠.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깍듯하게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처리하려고 하고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다. 그럼 그 민족까지 말살을 하자. 그래서 그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악하죠. 고위 대신인데 야망가인데다가 굉장히 또 포악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주무르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것에 당하죠. 그러는 이제 전형적인 악인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들과 배경들이 나오죠. 그 캐릭터를 보면 이 에스더서가 아주 소설 형식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소설 형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이 등장 인물들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저들 뒤에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나중에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가지고 무언가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만이 자기께 넘어가고 아하수에로가 거기서 이제 조서를 써내리고 이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우연과 무엇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만큼 이제 소설로서는 작품성이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 번도 주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작품성 뛰어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써서 좀 재밌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할게요. 책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먼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나오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궁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일화가 나오죠. 먼저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반역을 꾀하는 아하수에로의 반역을 꾀하는 이들을 알게 돼서 왕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측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접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분상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에스더를 잘 돕고 지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죠. 자, 그래서 어, 에스더가 유대인들 중에서는 에스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느냐? 모르드게가 하고 있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가까이 가고 또한 아하수에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죠. 그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말살시킬,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죠. 유대인을 아예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그냥 갑자기 저에게 인사 안 해서 쟤네들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어서 왕을 설득해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데 이제 시기를 정하는데 1년 정도 뒤에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그래서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날짜를 정하는데 이때 이제 시기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해요. 어느 날을 이런 칙령이 이제 실행할 날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정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많이 썼는데 이 제비라는 단어가 부르입니다. 부르. 여기 나와 있듯이 부르예요. 이 부르의 복수형 단어가 부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이 갖게 돼서 이제 부림절이 되죠. 뒤에 가서 우리 나눌 텐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비 뽑다 제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이런 이제 하만의 계획, 하만이 유대인을 1년 안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을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1년 후에는 모두가 다 그 페르시아 본토에서 그 페르시아 본토니까 사실은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페르시아 속국이잖아요. 같은 영토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무사하지 못한 거예요.
전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위태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죠. 여기서 하만이 꾸민 것으로 곧 그게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하만에게. 두 번의 반전이 나타난다. 이제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도 그걸 잘 알 수 있어서 아주 통쾌하게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소설 형식으로 잘 가미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만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인사를 받을 줄 알고 이제 아하수에로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모르드게를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만이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오히려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일이 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하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곳으로 가고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를 잔인하게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이제 죽여서 다르려고 20m가 넘는 장대를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하만이 달리죠. 하만이 또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이제 화가 돼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그 부분이 잘못 보이게 돼서 하만을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주기로 했었던 장대에 달아서 처형하는 본보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하만이 처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출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자, 두 번의 반전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자, 이 반전에는 이제 모르드게의 역할과 에스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될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두 민족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나서죠.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화 가운데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제 그 말살 계획을 듣고 유대인 말살 계획을 하만의 그런 악한 계획을 듣고 이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왕후가 되는 높아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은 그때를 위함이다. 이게 모르드게가 뭘 드러내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왜 너를 왕후까지 되게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서 권한이 주어졌거나 혜택을 가진 이들은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역할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자리에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드게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대답합니다. 에스더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는 왕궁의 법도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갈 테니 그래서 실패하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두 사람의 행동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계획, 악한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우연히 너무 뜻밖의 반전이었습니다. 예, 소설로 보면 반전이었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우연이죠. 마침 그때 왕후로 되어 있었고 그때 에스더가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았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일들, 우연의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계속해서 조치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데 이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살린 거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살린 거예요. 절대 권력자니까.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에스더? 아니죠. 에스더도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당대의 절대 권력자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나 그 절대 권력자를 움직이는 분이 지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지존자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뒤에 계셨고 유대인의 뒤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 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이 에스더서는 룻기하고 종종 비교가 좀 됩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고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먼저 둘 다 아까 우리 책에도 있는데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소설적인 형식이라고 했죠. 소설적인 형식이라는 부분이 같고요. 근데 대조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면 룻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족속이었잖아요. 모압 족속이었다가 그 시어머니와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죠.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에스더는 어떻죠? 이방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이죠. 물론 룻이나 에스더는 다 동일하게 그 땅에서는 이방인이 된 거지만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룻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인, 에스더는 이방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 유대인인 거예요. 장소는 룻기는 시골 농촌입니다. 베들레헴이 농촌이고 시골이고요. 에스더는 궁궐과 도시예요. 유사점은 어떻죠? 일단 둘 다 여자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주인공들이 이 후견인의 말을 잘 들어요.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얘기를 잘 듣죠.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들어요? 되게 성실해요.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해요. 룻은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하고요. 에스더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그 시간에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순종과 행동, 에스더의 순종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이게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나 룻기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점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인 여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되게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뭐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왕이 불러야 앞으로 나아가는 한낱 여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움직이시죠.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별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다윗 가문이 되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대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을.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졌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활동에 언제나 인간의 성실한 행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들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꼭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순종함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힌 거 아닌가? 나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도 읽고 지금 여기 룻기 나오니까 룻기도 읽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불임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스더서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불임절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 종교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민속 절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따로 이 불임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레위기에는 보면 다른 절기들은 있지만 불임절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불임절은 민속 절기로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절은 제비라는 뜻, 제비들이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제비라는 뜻에서 나온 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은 날 그런 일이죠. 자기 땅도 아닌 다른 민족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 권력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최고 지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경험한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왕 아래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 독립의 날, 뭐 독립보다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구원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날이죠. 완전히 다 말살될 뻔했다가. 지금 사진들은요, 제가 그냥 검색해서 가지고 온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을 축제의 날로 즐기면서 포도주 마시고 그다음에 과자 만들어서 먹는데요. 하만의 귀라고 하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과자 만들어서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가면 무도회하고 시가 행진 이런 걸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로윈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봄입니다. 지금 우리 태양력 달력으로는 3월, 4월 그 어간이에요. 3월 이제 중순부터 이때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서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좀 보다 좀 크게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측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원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복음 이야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을 복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 예수님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완전히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서 자체가 복음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에스더서와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어, 적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뒤에 서자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위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에스더서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복음 이야기를 곳곳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또 오늘 그 에스더서의 그 책에는 보면은 이 에스더서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하나하나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115페이지 여러분 책 보면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아각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이제 짚어서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멸절시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거든요. 그 아각을 멸절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과 그의 민족을 그 말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행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걸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냐민 지파의 족속의 한 사람이 아각 사람인 하만을 멸절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신약의 복음서와 연결점을 고려해 보면 책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에스라서 얘기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얘기하면서 좀 했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와 복음에 대해서.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 아까 우리가 모르드게가 했던 얘기와 에스더의 했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그 말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원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큰 구원의 물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해요.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그때에 맞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때가 찬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적절하게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에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전하면서 에스더가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에, 지금 구원의 때에 그 자리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자기의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에스더의 고백과 예수님의 삶이 겹쳐집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규례를 어기고, 그 당시에 규례를 어긴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때에, 때가 찬 그때에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서 자신이 어디까지 가죠? 죽는 자리까지 가죠. 에스더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죽지 않고 모두를 살렸고요. 예수님은 죽기를 하고 나아가서 당신이 진짜 죽었죠. 그렇게 모두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신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여기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에스더가 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서 나타내셨던 복음의 이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했던 일이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였다는 걸, 복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했던 일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길을 준비했었던 한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고백과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세웠던 그 계략들이 보기 좋게 완전히 다 깨졌죠. 자기는 죽었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계략이 완전히 깨집니다. 사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백과 그 순종 가운데서 사단의 계략은 완전히 보기 좋게 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승리하십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방 땅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구원 이야기라고 하면 복음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나타난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갖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가 바로 복음 이야기구나, 구원 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서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덧붙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에는 에스더서 그 개론 다음에 덧붙임 글로 신학적 역사에 관하여라고 있는데요. 한 장이니까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문장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우리 오늘 에스더까지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많은 부분이 신학적 역사라는 장르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역사라는 장르. 이제 여기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에스더서까지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여기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선택하고 강조하고 해석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건너뛰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냥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죠. 어떤 부분을 기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강조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여기가 포인트인데 어떤 역사는 경제나 전쟁이나 정치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해요.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서에서. 성경도 이스라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역사서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의 주요 목적과 관련해서만 그렇게 한다. 성경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경의 역사를 신학적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강조하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역사는 신학적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학적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학적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 장르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에스더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